우리 교회는요, 희한하게 제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제가 가면 하는 주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아무튼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예요. 이 목사가 좀 부실해서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건강하냐, 각종 건강의 정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2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또 얘기하는데 그때도 건강 얘기만 또 쭉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농사 짓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다들 농사가 주업이 아니신데 열심히 틈틈이 농사를 지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 겨울이면 다들 교회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올 봄에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잘 못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봄이 왔다는 걸 못 느꼈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땅을 갈고 묘목과 묘종과 뭐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은 그 씨 뿌리는 행동 자체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가 앞에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씨앗 속에서도, 씨앗의 한 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씨앗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 있을까요? 이 씨앗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첫 번째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제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봄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싹이 나긴 났는데 다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발화가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것이 잘 자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러고 보니까 씨앗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씨가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싹이 나면 싹이 났네,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싹이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엔 다음 것을 걱정합니다. 잘 자랄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씨 뿌린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데, 즉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더라입니다. 우리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씨앗의 성장 과정을 알지만, 우리 그 씨앗을 보면 처음에 그 씨앗이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싹이 나면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랄 때 보면 더 달라집니다. 잘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불과 150년 전에는 이 조선 땅에는 모르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성장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뭐 연구를 하지만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열매가 되었는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이걸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무지를 이야기하는데, 나의 잘 모름은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가 영어로 뭔가요? 예, 다들 잘하시네요. 미스터리. 예, 혀를 많이 꼬면 안 되니까 미스테리. 미스테리가 그 우리말로 하면 뭐 수수께끼, 뭐 신비한 비밀, 아니면 가끔씩은 공포나 스릴러의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 다 하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숙제지? 이게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 특징인데 그런 숙제가 있었나요? 예, 지난주에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가셔서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 예,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실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군가는 믿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냐면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는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바로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또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이것이 가장 실감이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답답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가 원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면 제 인생 속에서 느끼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느낍니다. 이 교회가 싹을 틔웠습니다. 어떻게 싹을 틔웠습니까? 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교회 설립을 말 그대로 저질러 놓고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든든한 교회로 잘 서가고 있습니다. 잘 몰랐지만 싹을 틔우고 우리가 자고 깨었는데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는 것이 싹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씨앗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별로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하루아침에 거대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기사에 춘천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춘천에 방울토마토 농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하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방울토마토가 지금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한 500원짜리 만하게 커야 되는데 폭염이 빨리 찾아와서 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 익어버렸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만한데 익어버렸대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루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익어가기 위한 과정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의 단계를 충실하게 채워가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내가 느끼는 나만의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크로노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껴요. 우리 내일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간 건데 나에게 짐인 거예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있냐면 카드값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저에게 청구서가 된 거예요.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간의 단계들, 삶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이뤄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는 생을 마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무의미한 스케줄만 돼버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우리에게 청구서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크로노스를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크로노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변화의 기회가 지금 있는 이 크로노스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카이로스로 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때가 찼고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고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왔다. 카이로스가 채워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때를 무의미하고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인생을 짐지게 하는 시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좌절들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눈물이 있지만 사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잖아요. 무슨 괴로운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버리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그려요.
많은 분들이 저의 미래를 축복해 준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거대한 건물과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채우는 것보다, 거대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전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미약할지라도 더 단단해지도록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이 교회를 맡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지루한 일상을 잠깐 깨는 좋은 순간이 한 번 있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때를 좋아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순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면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자라면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열매를 맺어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복음서에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도 열매 얘기 나와요. 중간 생략하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만큼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도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리죠. 유대인들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셔서 이 악한 종들에게 비유하시고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종들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열매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들도 열매를 맺긴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예수님께서 바라신 하늘나라의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수시로 금식했고요.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티를 내려고 옷도 다르게 입었고 걸어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씨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자기의 노력, 자기의 편안함,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 포기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그들의 노력은
결국 정말 썩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그것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자기 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땅에 떨어져서 썩어진 씨앗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들은 눈에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승부욕이나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열매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은 나는 큰 강이 될 거야. 큰 강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강은 큰 강이 되기 위해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이 강은 힘이 셌기 때문에 계속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다 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도 힘이 셌기 때문에 결국 이 강은 그 벽을 밀어냈습니다. 점점 힘이 세지고 막을 것이 막힘이 없었던 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번에는 거대한 숲을 만났습니다. 강은 그래도 난 전진할 거야. 그냥 힘으로 나무들을 제압하면 돼. 그리고 그 말대로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사막 언저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강은 지금까지처럼 사막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막은 물기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강은 큰 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강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생각한 목표를 내려놓고 내게 몸을 맡겨라. 그러자 뜨거운 태양이 이 강물을 들어올렸고 사막을 지나 다른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진 강물이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나 좌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열매만을 바라보면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먹어야 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 자체가 곧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착각하면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착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와 갈등과 장애물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실패와 그 갈등과 그 장애물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그런 열매 맺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을수록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막힘없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니요, 그 전에 한 알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그 열매를 통해서 그거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시도록 항상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시고 천국에 뿌리박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